많이 쳐야지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다. 북한은 보니까 그냥 김정은이가 나오니까 박수를 치는데 이거는 뭐 한 얼마를 치는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기분 좋으니까 손 흔들잖아. 박수 치는데. 아무튼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화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질문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만한 게 좋습니까? 부족한 게 좋습니까? 그래요. 올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삶 속에서 아주 충만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감정적인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감정적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기쁨, 행복, 이러한 것들, 이것이 충만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으시죠?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한 삶,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에요. 이 감정적인 충만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충만함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감정적인 충만함까지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 충만함이 나의 삶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어떤 물질적인 충만함이겠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충만함과 정신적인 충만함과 또한 육적인 충만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도 무엇인가 내가 이 충만함 속에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이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이야기할 때에 옥중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성경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무엇인가 내가 충만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먹을 것을 충분하게 먹겠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그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는 이야기하기를 충만함, 풍성함, 넘치는 이러한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의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장면에 관하여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말입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터키, 지금은 티르기에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의 맨 서쪽의 항구 도시입니다. 저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저가 가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를 제가 가보았어요. 거기 가면 아주 엄청난 신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신전이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이 아르테미스 신전,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아주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신전이지요. 그런데 그 신전에는 아주 유명한 신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데미, 이 아데미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르테미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신은 말입니다.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여자예요. 여자인데 유방이 몇 개가 있는가 하면 28개가 있어요. 유방이 보통 사람들은 2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신은 28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신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첫 번째 풍요를 상징합니다. 풍요. 무엇인가 풍요를 제공하는 신이 아르테미스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산입니다. 다산. 출산을 많이 하게 하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르테미스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사도행전 18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바울이 그곳을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 가가지고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두 사람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를 만나면서 거기가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던 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겁니다. 약 2년 동안 그곳에서 이 바울이 생활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떠났어요. 그 바울이 떠나서 이제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예요. 바로 이 에베소서에서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무엇인가 그들을 위하여서 해야 되겠는데 이 감옥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될까? 기도해야 되겠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여러분들 좀 쉬셔야 됩니다. 어떤 때 말입니다. 저도 며칠 좀 쉬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며칠 좀 쉬고 싶다. 그러면 쉬면 좋아져. 정신적으로도 좋아지고 또 육체적으로도 아주 좋아집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육체적인 이러한 쉼 속에서도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쉼을 누리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냐,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냐, 기도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는 차이. 기도하냐, 기도하지 아니하느냐.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영적으로 내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면 기도하지 아니해요. 기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산 사람들이 하는 것,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말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으면 기도는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기도를 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입니다. 번칠하고 봉사하고 막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어도 이것은 내가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에휴, 의로워서 내가 이건 하고 말아야지. 아이, 내가 안 할 수 없지. 내가 해야지. 아이고, 승진행에서도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승진내면서 기도하십니까? 난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못 봤어. 욕하면서 기도하는 것, 남 굶으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도 보지 못하였어요. 왜? 그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살려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를 살려야 됩니다. 기도를 살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정말 꼭 필요한 이 기도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에 내가 나오지 못하므로 인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내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내가 가정에서도 내가 일어날 때에 주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새날을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기도하는 삶이야. 왜? 나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기 때문이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해요. 감사합니다. 하루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평안하게 내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 내가 식사를 내가 하면서도 내가 기도하잖아. 주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허락하시어서 이것을 내가 먹게 되었으니 몸이 아파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는데
나에게 건강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기도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기도를 2시간, 3시간, 4시간 이 기도만이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춥기도 하겠지요. 덥기도 하겠지요. 여러 가지 불편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러한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병원에 입원의 시간이 나에게는 참 너무나도 유익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나도 멀어진 것 같았는데 입원을 하고 천장을 바라보면서도 주님 생각하고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내가 몸이 조금 아픔으로 인하여서 입원한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기도를 하는데 어떠한 기도를 하는가? 에베소 교인들이 이러한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임하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간절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감옥에 있으면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요? 감옥에 있으면 빨리 나가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일 것 아닐까요? 이거이겠지요. 내가 몸이 아프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제일 먼저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 빨리 고쳐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를 빨리 석방시켜 주옵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속장은 겉장도 되어야 된다. 속장은 겉장도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속장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속장분들. 속장은 겉장도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겉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라고 하면 신앙과 경건과 열심이 밖으로도 표현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겉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장. 그러면 속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속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적으로 속사람들이 속도원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속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장도 되고 속장도 되어야지만이 참다운 속장이다, 아니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그만큼 겉도 중요하고 속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바로 이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영적으로 저들이 풍성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도하다 말고도 주로 눈물이 흐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찬송을 부르다가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의 삶 속에서 감격이 쏟아진다, 눈물이 내 삶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이러한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니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내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계시지 안 계실 때가 어디 있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 모시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예수님께서 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중심에 계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병둥이에 예수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였듯이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에베소 교인들이 모든 삶 속에서 제일 우선순위를 먼저 예수께 두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두기는 두었어. 우리가 가지고 싶은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여러분들 소식품 가운데 특히 여자분들 이 핸드백에 있어도 되는 것, 없어도 되는 것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그 핸드백 속에 꼭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난 립스틱이 없으면 안 돼. 나는 거울이 없으면 안 돼. 나는 이쑤시개가 없으면 안 돼.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가방 속에 가지고 다니신다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지고 계셔요. 다 가지고 계시니까 오늘 이 자리 예배에 참석하셨지. 다 가지고 오셨는데 정말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였던
17절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 한 해 그리스도 사랑하시고 이러면 정말 예수님은 없어서 안 될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어서는 안 돼. 도저히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의 삶 속에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이렇게 돌기들 나가다 보면 맨 오른쪽 차선은 말입니다, 화물차들이 다니는 차로예요. 거기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저울이 있어요. 저울. 이 차가 몇 톤을 싣고 가냐 저울로 잽니다. 그래서 오바되는 것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 무게를 어떻게 jer까? 아니, 그 무게를, 아니, 보면 우리가 몸무게 재는 것 이렇게 보면 뭐 한 100몇 킬로 나가면 저울이 재지지가 않잖아요. 재지지가 않아요. 저는 재져요. 저는 몸무게 재면 재집니다. 아무튼 그런데 너무 많이 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200kg가 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못 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차들은 어떻게 잴까? 근데 다 재. 보면 다 재요. 몇 톤인지 전부 다 재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재보면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찬송가를 이렇게 우리는 부르잖아요. 304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몇 톤 차 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으면 뭐합니까?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느끼며 이것을 우리가 깨달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짐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속사람이 아무리 보기 좋은 것 같아라 할지라도 강건하지 못한 사람들,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는 삶, 정말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단하게 서 있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충만함을 누릴래야 누릴 수 없이 삶을 살아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누렸던 그 충만함을 우리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
무엇인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영혼입니다. 영적 충만함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 여러분들에게 더 물어주시는 범사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 또한 여러분들이 강건의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무엇인가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든든히 바뀔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고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